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대신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지지 않는데 그걸 뭘로, 글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지요. 또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래도 성경 중에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은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바로 뭐냐면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분명히 1계명에 나 위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못 박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1번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번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거 10가지 계명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건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번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모든 십계명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히 내 마음속에, 이 단어는 가장 무서운 단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이 단어는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단어다, 이 단어는 성경을 파기하는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상.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형상인데, 형상은 그래서 성경을 파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마지막에 형상을 통하여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 때문에 무너졌다? 형상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무너졌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를 조심하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앞에 절하지 말라,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건 우상이다,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되죠. 2021년도에는 이 형상이 어떻게 변천되어서 어디 속에 숨어 있는가를 결론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형상을 따라가고 형상을 여러분들이 섬기면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형상을 여러분들이 지우고 형상을 파기하면은 결국은 어디 가게 되는 거냐?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상을 숭배한 거냐,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에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남은 여생은 천국 가야 될 인생들이 남은 여생 싸워야 될 단어 하나가 뭐예요? 형상이라는 단어와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족장 시대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을 가리켜서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 아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누구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서는요,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본 이사야도 오라 나는 죽는 줄 알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과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은 안 보인다.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다.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이 족장들의 어떠한 신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이라는 곳에 이주를 하게 되죠.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서 12명이 가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43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430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바꿔지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바꿔집니다. 뭐가 바꿔지느냐? 이제는 어떻게 족장 시대까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이들이 마음을 굳게 가졌는데, 430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들이 바꿔진 거, 애굽에 있으면서 이들이 바꿔진 게 뭐냐면 애굽의 습관입니다. 애굽의 습관은 바로 뭐예요? 애굽의 습관은 보여지는 것만 신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날마다 간직할 수 있는 거, 이런 자체가 바로 뭐다? 신이다, 신이다라고 이들이 신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먹게 되면서 보이는 것만 신이다, 보이는 것만 신이다, 이들이 430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무서운 신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은 바로 뭐예요?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가서 쓰다듬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만 뭐다? 신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형상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신은 죽은 신, 가짜 신. 형상이 있는 신만 어떤 신? 진짜 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내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신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430년 살면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뭔가의 형체로 보여져야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뀌어졌다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증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이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게 된 거예요. 하루를 기다려도 모세가 일주일을 기다려, 열흘을 기다려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뭐를 아우성?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생각한 거예요. 알았다, 너희들 불안하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을 만들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성경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신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을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지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누구도 저요 하고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430년 동안에 이들은 보여지는 것만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송아지라 할지라도 여기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게 되느냐? 제사를 드리면서 춤추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내려왔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맞는 것입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금송아지 앞에 신이라고 예배하고 춤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들의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니라. 모세가 붙잡은 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십계명을 붙잡았잖아요. 어느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32장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형상 앞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뭐가 나오냐? 형상 파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상 파기. 금송아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비싼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파기를 시키는 겁니다. 형상을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뭐를 붙잡게 되냐면은 여러분 십계명을 붙잡고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뭐하게 되냐? 파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붙이를 붙여놓고 최고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형상을 만들고 형상하게 절한 사람과 형상을 쳐다보지 않고 형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라.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나왔을까요? 아론 계열의 사람, 즉 레위 자손들만이 어디에 형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건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반대편이 누구냐? 하나님 편은 형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은 바로 무엇이냐?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던 어떤 존귀한 것이 다 들어가도 하나님의 반대편은 형상하게 절하는 사람들, 형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류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끝났어요. 끝난 것 같은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32장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느냐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를? 형상을 붙잡고 의지하고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 레위 사람들처럼 형상을 파기하고 형상을 쳐다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뭐를 붙잡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끝까지 간직한 지파가 레위 지파이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질 때 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모든 기구들, 성막이라든지 모든 기구들을 누구에게만 위탁하느냐? 레위 사람들에게 위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예배를 돕고 예배를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 뭐예요? 깨끗한 영성을 가진 후손들이 모아야 된다. 성전을 관리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있게 된다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밑에 있는데 내가 레위 자손의 편에 있는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쪽에 여러분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모아야 되느냐? 나를 판단하셔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과거적인 이야기지만은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만이 오늘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운동력 있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이 개신교는 여러분, 일본이 십계명을 준수합니다. 십계명을 준수하고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끝까지 목숨을 내고는 그러한 교파가 바로 뭐냐면요, 개신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속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성전 안에 뭐를 둘 수가 없어요? 형상을 둘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안에 형상을 만들거나 둘 수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천주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동방정교회, 정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다 뭘로 되어 있느냐? 성상으로 되어 있다든지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가셨을 겁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대성당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 대성당. 세상에 베드로 대성당을 들어가 본 문을 딱 열자마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뭘로 놀라느냐? 예수님의 그 거대한 12명의 제자들이 동으로, 여러분 기둥마다 다 기둥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동으로 만들어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맞는 단어입니까? 위배된 단어입니까? 위배된 단어이죠. 천주교는, 정교회는 모든 것을 여러분 성인들의 신상까지 갖다 놓습니다. 우리 2년 전에죠, 우리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나라 다녀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같은 그러한 골고다 언덕인 줄 알았더니 언덕 자체가 없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동방 정교회 교회, 이름 뭐 라틴 곱틱 교회 교회들이 다 왕성하게 다 서로 이어져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다 뭐가 들었냐? 신상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촛불과 기름과 이런 냄새로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만 가도 여러분 1번 천주교 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 1번 기다리는 형상 하나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의 형상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마리아 앞에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빈다든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상 비슷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오늘날 일반 기독교 계통의 다른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다 뭐를 숭배하고 있어요? 형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성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상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모하지도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참 인간들이 바보 중에 바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진짜 저런 바보 천치 멍청이, 저런 인간들 저 멍청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철공은 철로 연장은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들의 망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두드려 패가지고 만들어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그 만드는 사람이 배고파, 그 만드는 사람이 목말라. 여러분 자기를 만들어주는데 인간이 배고프다면 빨리 뭐를 줘야 돼?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빵을 주든지 밥을 줘야 되고, 그 만드는 사람이 목말라요? 그러면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얼른 와서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은 그 신은 물을 줄 수가 없고 배고픔을 달랠 수 없다. 이런 바보스러운 인간들이 저걸 신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크게 두게 되느니라. 여러분 신의 사이즈가, 신의 위엄이, 신의 권위가 만드는 목공의 줄자에 의해서 크기가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이야 이거예요. 인간의 줄자에 의해서 신이 커지고 인간의 줄자에 의해서 신이 작아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인간들의 바보스러움, 인간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은 나무로 만들었다. 결국 여러분 그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신들이 신이라고 하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이 뭐예요? 전지전능이잖아요. 신은 지는 게 없어요. 신은 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나무로 만든 이 신은 어디 앞에 꼼짝 못하더라? 불 앞에 꼼짝 못하더라. 아궁에 들어가면 불 앞에 이 신상, 목각 신상이 꼼짝 못하더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형상으로 만든 신은 가짜, 형상으로 만든 신들은 인간의 배고픔도 달래줄 수가 없고 목마름도 달래줄 수가 없고 불을 만나면 불 앞에 다 태워지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형상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그 사건 보세요. 인간은 항상 1번 아니면 2번, 형상에 쫓아가는 사람, 형상을 파괴하는 사람, 형상을 무시하는 사람,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 항상 나누게 된다고, 32장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없어졌나 보세요. 32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뭐를 붙잡게 되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형상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형상들을 만납니다. 형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상이에요. 아스다롯 신상이에요.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 집집마다 여러분 뭐를 만드냐면 이런 형상들을 하나씩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누구 앞에 가서 절하는 거냐? 바알 신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애를 못 낳아요, 애 낳기를 원해요, 이번에는 어느 신 앞에, 여러분 집집마다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 신 앞에 가서 다산의 신이요 이번에 출산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의 그 사건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똑같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망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BC 722년도에 형상 때문에, 우상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도 저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도 끝까지 형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두 나라가, 남과 북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뭐하느냐? 멸망당해서 역사 앞에 한 나라는 없어졌고 한 나라는 회개함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32장, 출애굽기 32장 앞에 서 있는데, 시내산 밑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는 이러한 형상이, 우상이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2021년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상 덩어리는 어떻게 변천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현대의 우상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높은가 보세요. 구약이 훨씬 높을까요? 신약이 낮을까요? 아니면 동등할까요? 네,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우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우상 때문에 멸망받았으면 여러분 이 우상 때문에 신약도 뭐 해야 되냐?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대판 형상이 뭐냐? 현대판 우상이 바로 뭐냐?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니 하면서 이 탐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울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대판 신약에 와서 우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고목나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초파일됐다고 부처 앞에 가서 뭐 비나이다 안 해요. 현대판 형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현대판 형상은 바로 뭐다? 탐심이다. 탐심이다. 탐심. 탐심이 현대판 형상이며 현대판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이 형상을 뭐냐?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찾아와야 되죠. 탐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적을 가봐야 돼요. 자, 이런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12장 1절 말씀에 설교하시는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제목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들 바리새인의 길을 벗어나라. 이렇게 막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12장 1절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설교 도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저기서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면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피해 의식, 자기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설교 시간에 손을 들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13절 말씀이에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형이 자기에게 올 복을 다 장자라고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는 막 울구락불구락 하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도대체 내 형이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이시죠?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징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자비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인데 뭐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아까 어떤 단어를 찾자겠죠? 바울에 의해서 현대판 우상은 탐심이니라, 탐심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탐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억울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겠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훈계한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훈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저요 하고 손들은 저 사람은요, 설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마음속에 그 설교가 차곡차곡 쌓아져 가야 되는데 안 들리고 이미 뭘로? 돈으로, 재산으로, 억울함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설교자인 예수님이 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돈 앞에, 억울함 앞에 다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울그락불그락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억울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마음이 이미 사탄막이 돈한테 뺏겨진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탐심. 돈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재산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바울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 뒤로 가서 뭐라고 하겠냐? 저런 탐심은 곧 뭐다?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요, 현대판 뭐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느냐? 현대판 형상이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아니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판 이 우상이라는 형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뭘로 들어있느냐?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훨씬 좋을 뻔하셨어요.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여러분, 이게 더 피해입니다. 왜? 구약시대는 하지 말라, 하라, 이것만 지키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보세요. 구약시대는 뭐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행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불륜을 일으키지 않고 간음만 안 하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뭐다? 간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긴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절하지 말라 절하라, 이건 여러분이 지금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아니하고 어디에 숨겨져 있다?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이 숨어 있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는 상태를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탐심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약에 나타난 우상이나 구약에 나타난 우상이나 비중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절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그 출애굽기 32장이 어디 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걸로 채워지고 돈으로 채워지고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빼앗긴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 가는 거예요? 탐심이다. 시내산 밑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과 내 모습과 똑같이 여긴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겸허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말 그대로 눈물 흘리며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 있다가는 이 무서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탐심, 형상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구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